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의 말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그 리들리 스캇의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받은 모세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소명으로 들은 것이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어떻게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아흐예 아슈에르 아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모세를 격려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었죠. 여기 아흐예 아슈에르 아흐예라는 말은 나는 나다, 내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일을 이루고야 마실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소명을 받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메시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바로가 그 반응에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일강의 강물이 핏빛이 되어지는 거,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이 오는 거, 티끌이 이로 바뀌는 거, 파리의 재앙이, 또 생축이 죽는 재앙이, 그리고 독종이 악질이 오는 그런 재앙들, 또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암흑의 재앙, 그 여러 재앙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됐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그것은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은 장자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바로는 듣지 않았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앙이 사람을 직접 해하는 그런 재앙은 아니었거든. 자연의 질서와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람을 직접 해하는 재앙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설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장자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장자가 죽는다. 제가 비교적 초상집들을 많이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초상집들 가운데 가장 슬픈 초상이 뭐냐면 부모보다 자식이 앞장서올 때, 그때가 너무 슬퍼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강화에서 목회하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그거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어린아이가, 국민학교도 아직 가지 못한 작은 어린아이가 갑자기도 아니죠. 병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주택에 달려와서 교회 마당에, 제가 보는 앞에서 그냥 마당에 떼굴떼굴 걸어가면서 나는 어떡하느냐고,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면 죽겠더라고.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슬플까? 슬픈 게 당연한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느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가정에, 바로 왕의 가정으로부터 다 장자가 죽어서 그런 슬픔이 온 땅에 임하게 된 것이, 그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만은 그렇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준비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마지막 재앙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5가지 준비를 시켰어요. 그 5가지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는 그달 열흘이 되어지는 날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열흘째가 되는 날
각자가 잡으라고 하는 말은 각각 개인별로 양 한 마리 잡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 남자가 대표니까 한 집안에 한 마리씩 잡으라. 혹시 집안에 식구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 집안들이 합해서 양 한 마리씩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되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어쩌든지 모든 식구가 너희들이 선택한 양과 상관없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열흘날 잡았는데 14일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나흘 동안 그 양과 더불어 함께 살라는 거예요. 왜? 양을 미리 선택하고 그 양과 더불어 함께 여러 날을 함께 살아야 될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양과 사귀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첫 목회하던 시절에 제가 돼지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장학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우님, 권사님, 지금 나중에 장로님 되신 그 유덕열 장로님께서 돼지 한 마리를 보내주시고 집집마다 돼지를 보내주셔가지고 돼지 우리가 3칸, 4칸 된 그런 돼지 우리를 제가 키워 장학 사업한다고. 학생들 중학교 보내야 되고 고등학교 보내야 된다. 그때는 중학교 가는 것 정도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보내야 되니까 그랬던데 그 돼지를 날마다 그렇게 귀한 뜻을 갖고 하니까 돼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돼지가 사랑스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돼지만큼 청결한 짐승이 없더라고요. 돼지는 똥오줌을 잘 갈아요. 그렇죠? 예, 돼지는 똥오줌을 잘 가려요. 꼭 싸는 데서 싸지 안 싸, 그냥 멀쩡한 데 안 싸더라고요. 그 돼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게는 사랑스러웠던 그 돼지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사랑스러운가? 양이 사랑스러운 거죠.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양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들은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양을 좋아하는 게 1년 된 수컷 양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양이 죽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양이 죽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게 두 번째 준비. 그리고 세 번째, 그 선택한 양을 사정없이 죽이라. 그리고 피를 뽑아서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준비, 고기를 구워 먹어라. 양고기를 구워 먹어라. 더욱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지금 그들이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급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빨리 떠나라 그랬어요.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떠나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5분 대기조를 하는데 5분 대기조처럼 군대에서 5분 대기조는 군화도 신고 군복도 입고 잠을 자요. 5분 대기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5분 대기조로 만들어가지고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곧 떠날 수 있도록. 드디어 다섯 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지막 재앙이 뭔가? 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데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상하게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의 장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그들에게 준비시켜 놓은 곳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만은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되어졌었을까요? 그 양이 특별한 양이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성별될 양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양이 아니었어요. 그 양을 위해서 특별한 무슨 절차를 행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나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양이었는데, 그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바르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가정에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값이 들여진 가정들은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 구원의 역사가 임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로 삼으라고,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가정의 어린 양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바로 그 어린 양을, 구약성의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판은 누구나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특별히 현대인, 아니 2000년 죽은 예수님, 그 2000년 전이라 그러면 신라 시대인가 고려 시대인가 백제 시대인가, 아니 그보다도 더 전의 시대인데, 아니 그때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뭐 그의 죽음이 무슨 특별하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살으신 부활의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천년마다 있었던 어느 한 민족에게 아주 있었던 드물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오직 그때만, 그분을 통해서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경험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온 인류의 역사에 직접 경험하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마치 수학의 공리와 같아서, 원리와 같아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시간을 뚫고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를 주는 절대적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 자녀들은 수학의 공리 잘 알아들을 거예요. 어떤 경우도 적용되는 게 공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가? 그게 받아들이는 건데, 믿음이 뭔가? 이거는 마치 우리 인생의 피뢰침 하나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온다 그래요. 마이석이 온다 그래서 제일 큰 걱정은 우리 교회 가운데 제일 큰 집이 저 권호원 권사님 댁이 제일 큰 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전화했어요. 권사님 어때요? 괜찮아요. 아유, 권사님 댁 괜찮으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난 그 집이 제일 큰 집이 돼서 거기가 늘 걱정이 돼요. 하이슨이 또 온대요. 제가 6층에 사는데 태풍이 오게 되고 비가 뿌리면 번개가 오잖아요. 6층에 사니까 이 근방에 우리 집보다 높은 집이 없더라고요. 아이, 번개가 여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 걱정 많이 할 것 같아.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피뢰침이 있기 때문에. 피뢰침이 있다고 하는 게 뭔가 번개가 오면 막아내고 대항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막아내고 대항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번개가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 더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번개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뭔가, 믿음이라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남보다 내 믿음이 강한 확신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입니다. 받아들이고 구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나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때를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 네 삶의 기점으로 삼으라. 인생의 민족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새해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새해는 언제였냐? 9월, 10월경 9월달이 새해였어요. 이때는 3월, 4월, 사실 6월절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6월달에 있는 줄 알지만 6월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절은 3, 4월, 부활주일,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새로 삼으라 그랬어요. 왜 그때를 새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아니 어떻게 새로 삼을 수 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430년 동안이나 살던 곳을 어떻게 떠납니까? 아니 떠나라고 할지라도 떠날 수가 없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곳이 그 애굽 땅 그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의 사건을 통해서?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양들이 죽어가는 그 양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다시 살리심을 얻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떠날 수 없는 자를 떠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없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양을 잡을 때 수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왜 수양을 잡으라고 했을까? 이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 태양신, 라 또는 레라고 불려지는 태양신이 애굽에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달을 신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가 형성되어져 있고, 이집트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가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달신이 아니라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고, 그 나중에 이 테베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온 그쪽에 아문과 합해서 아문나라고 하는 신이 최고의 신인데, 그 최고의 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동물이 있어요. 어느 비석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비석에 보니까 몸은 사자인데 머리는 양, 수컷 양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몸은 사자인데 머리는 수컷 양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어떤 한 사람이 그 신의 형상을 향하여 절을 하는데, 이 신은 애굽의 동쪽 땅과 서쪽 땅 나일강 동쪽과 서쪽의 땅 두 땅을 지배하는 최고의 왕입니다 고백하고 절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비석으로. 양을 잡았다는 것은 그저 양을 잡은 게 아니었어요. 양이 상징하는 것은 태양신이요. 그 태양신을 잡아 죽인 거예요. 애굽 땅에서 자기들의 신을 상징하는 양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잔혹한 일이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제부터의 나의 하나님은 아문나가 아니고 태양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의 고백이 바로 유월절의 역사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바꾼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달라진 거예요.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태양신의 은혜를 따라서 농사를 짓고, 태양신의 은혜를 따라서 곡식을 거두고, 태양신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지배되어지던 그런 삶이, 이제는 태양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떠날 수가 있었고 새로워질 수 있는 출발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요사이 새벽에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태양을 가리워줄 구름이 필요했고, 밤에는 사막 기후가, 이 기온차가 심해요. 그 밤에는 한기를 덮여줄 온기가 필요하며 따뜻한 그걸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 속에 백성들을 가리고 주시고, 구름이 움직이는 자리를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어저께 민수기 9장을 읽었는데, 구구절절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이 말씀이 그저 단락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마다 나오는 게, 절마다 왜 이렇게 나올까? 거기 은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 띄워주고 구름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는데, 백성들이 가고 싶을 때 구름이 함께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아. 백성들이 머무르고 싶을 때 구름이 머물러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성경 거꾸로, 가고 싶을 때 구름이 머무르고 싶을 때 구름이 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는 대로, 생각하지고 싶지 않은 대로,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감정이 돋아지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고 하면 제대로 좀 도와주시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과 저들 엇박자를 내면서 이게 뭐 돕긴 뭘 도와. 그런데 그때 분노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죠. 그때 받은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내게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계획하고 내 발로 걷는 것 같지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 그걸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가고 싶을 때 멈추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멈추고 싶을 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 어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야지. 여전히 그 말씀 속에 있었을 텐데, 순종하고 가라는 대로 머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이 됐어요. 가을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는 9월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날부터 뭔가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어떻게 성찬을 만들어가 연구도 하고, 그래서 이날을 참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다 수포로 가고 그냥 여전히 비대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런 마음이 먼저 들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민수 읽어가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광야 속에 하나님이 오히려 나 한 사람을 붙드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저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던 내가 공동체가 아니어도 홀로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도 비대면으로 이 계절을 맞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비대면 예배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 딸들도 옆에 있고 아들도 옆에 있어서 같이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할 수도 없고, 아니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아니 내 부모님이 내 신앙을 대신할 수 없어요. 내 아내가 내 신앙 대신할 수 없어요. 9월의 첫 달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계획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오히려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도 나오지 못하던 우리 교우님들이 영상으로 담임 목사 얼굴 보는 분 있지 않아요? 다음 주일 대면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회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해와 달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백성들이 원하는 것도 모세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누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결심하는 것은 내일이면 끝나지만, 모레면 끝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이 길인 것을 기억하고, 코로나의 강력한 손길이 내 삶을, 내 가정을 이끌어주시는 특별한 기회 속에 오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계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목회실에서 우리 허 목사님 또 안나희 권사님 열심히 도와서 그 홀로 예배분 주보들을 다 우편으로 보내드려 다 받으셨어요? 못 받으시면 연락하시고, 홀로 예배문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홀로 단독자로 대면하는 거 아닙니까? 홀로 기도하고 홀로 예배하고 매일 독서, 매일 묵상, 홀로 묵상하고 홀로 독서하는 그런 습관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전자 묵상 노트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한 줄 기도, 한 줄 감사 만드셔서 제출 이렇게 하시면 그건 저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더불어 교통하고, 저와 본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동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자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